저는 본래는 이제 우리가 하늘을 볼 때 눈으로 보고 이제 망원경, 그러니까 망원경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광학망원경, 눈으로 봤을 때 하늘을 이렇게 망원경으로 들여다보는 거 있고, 또는 이제 하나는 귀로 듣는 거와 같이 우주에서 오는 전파를 받아서 그 우주에 뭐가 일어나는지를 연구하는 분야입니다. 저는 이제 처음에 망원경을 가지고 보다가 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먼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먼지는 참 생각할수록 좀 여러 가지로 마음을 뛰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먼지 속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받아 살다가 다시 먼지처럼 흩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은 우주 속에 있는 먼지에서부터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먼지를 이제 왜 그런 먼지에서 우리 몸이 만들어지냐? 그럼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유기물질이 우리가 아미노산 혹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이 우주 공간에 먼지가 떠돌아다니면서 우주 공간에 제일 많은 원소가 수소하고 헬륨입니다. 99%가 수소하고 헬륨이고 나머지 1% 정도가 탄소, 질소, 산소. 이런 것이 돌아다니는 먼지에 달라붙어서 달라붙으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빛을 받아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것이 합성이 일어나 여러 가지 분자를 만들어내고 또 유기물질도 만들어냅니다. 그 만들어진 우주 공간에서 만들어진 유기물질이 합성해서 모여서 우리 인간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이 되죠. 근데 거기에 한 가지 아무리 물질이 많이 모여 있어도 역시 거기에는 어떤 생명,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은 아마 하나님이실 겁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우리 몸은 다시 또 우주 공간에 다 흩어져서 일개 먼지로 이제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천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도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성경을 많이 접하게 되고 읽게 되고 어느 부분은 좋아하는 구절 같은 경우는 뭐 몇 번씩 읽기도 하고 어느 부분은 어려운 부분은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창세기 같은 경우는 몇 번이나 읽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도 귀한 내용들이 많아서.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교회에서 말씀하시길래 무슨 얘기를 드리는 것이 좋겠느냐. 뭐 저 천문학에 관련되는 거라 그러면은 재미있는 소재를 이제 찾아서 한번 얘기 드리고자 했더니 뭐 제가 성경 속에 나오는 천문 얘기는 어떠냐 해서 성경 속에 나오는 천문과 관련된 천문학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정리해서 한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 속에 의외로 별에 대한 얘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성경뿐만이 아니라 역사책, 중국의 역사책, 서양의 역사책, 모든 역사책에는 천문 현상에 대한 기록, 천문 현상이 나타났을 때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사건들과 연결이 돼서 역사 기록책에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기록책에 인간의 역사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늘의 역사, 그 다음에 땅의 역사, 땅에 일어난 여러 천변지 같은 역사, 그 다음에 거기에 사는 사람들의 역사, 이렇게 해서 어느 역사책이든지 항상 이 하늘과 땅과 사람의 일어나는 변화를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에 대한 기록, 땅에 대한 기록, 사람에 대한, 물론 사람에 대한 기록은 각각 사람이 살아온 얘기도 있지만 어느 왕조, 어느 정치 세력이 나타나서 사라질 때까지의 그 왕의 다스리던 나라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은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성경 속에 나오는 천문 얘기를 드리려고 보니까 제일 이제 그 많은 분들이 궁금히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베들레헴의 별이 그 도대체 정말 신화적인 얘기냐, 천문학자적인 입장에서 그게 천문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냐, 아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성경에 대한 얘기에 어떠한 천문 얘기가 나오는지도
얘기를 드려야 되고요. 그리고 그 구약이나 신약이나 여러 교회에서 행해지는 규례 혹은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행사, 종교적인 행사도 다 별과 태양과 달, 특히 태양과 달에 의해서 달의 운동과 결부시켜서 날짜를 잡고 시간을 잡는 것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얘기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맨 처음을 보시면 이렇게 성경 속에 별과 별자리를 보면 의외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히 거기에 보면 전체를 보면 우선 천지창조에 대한 것은 아마 이 교회에서 성경책 맨 처음 창세기를 열어보면 천지창조에 대한 얘기죠. 그것도 역시 천문학적으로 보면 상당히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러면 하나님이 이제 맨 처음에 빛을 창조하셨다고 하죠. 근데 우주가 어떻게 생겼느냐 따지고 올라가 보니까 요즘에 뭐 노래 부르는 빅뱅도 있지만 그 빅뱅이라고 하는 그런 천문 현상으로 우주가 창조된 것을 천문학자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어느 한 점에서 갑자기 밝은 빛이 나와서 폭발하듯이 이 우주가 팽창하면서 만들어졌다 하는 그 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해서 그 한 점에서 밝은 빛이 나와서 이 우주가 창조됐느냐 하는 것은 천문학자들이 설명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 천지 창조에 대한 얘기, 뭐 궁창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죠. 궁창이라는 거는 뭐 이렇게 두 가지, 땅이 물이 고여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하늘에 둥근 이 천구와 같은 구형으로 된 속에 별이 붙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 궁창과 이 하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제일 많이 나오는 건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아마 어디를 보고 오늘도 이제 시편 말씀에서 아까 보셨듯이 뭐 태양과 달과 별에 대한 얘기 아니에요. 이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어떤 문화의 핵심이 이 하늘에 있는 태양과 달과 별일 겁니다. 그 다음에 혜성, 갑자기 꼬리를 가진 별이 나타나서 사람을 불안에 떨게 하는 그 혜성. 그 다음에 하루에도 수천 개의 별똥이 떨어지는 유성.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뭐 어떤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듯이 별이 쏟아졌다는 그런 얘기도 성경에 곳곳에 나오죠. 우리나라 역사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또 가장 그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이 현상이 일어나면은 좀 상당히 불안해했던 것이 일식과 월식. 특히 일식 같은 경우는 태양을 달이 가리는 현상인데 이것이 일어나면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어떤 필연적인 요소,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이 지상의 인간 세계에 변화를 준다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일식과 월식도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제 그 이 하늘의 별들은 다 한 자리에 고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구 주위를 도는 행성들, 그 행성들은 이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 뭐 천왕성의 왕성, 명왕성은 그 후에 발견이 됐기 때문에 대개 고대인들부터 망원경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이 5개 행성, 그 행성은 언제든지 볼 수 있고 별자리 사이를 떠돌아다닌 데서 떠돌이별 혹은 행성이라는 말을 붙이죠. 그 행성에 대한 얘기도 의외로 그 성경책에 곳곳에 나옵니다. 특히 이제 그 아침 새벽에 보인다고 하는 금성 아니면 초저녁에 새벽에 보이거나 초저녁에 보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도 계명성이라는 별 얘기가 몇 번 나오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이 금성입니다. 이제 그런 것은 특별한 메시지를 준다고 보죠. 특히 이 아랍의 경우 보면 태극기 그 국기에 보면 달이 그려져 있고 거기에 별이 하나 그려져 있죠. 달은 초생달이고요. 그 별은 바로 이제 이 금성이죠. 이제 그렇게 우리 주위에 보면 행성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돼 있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창세기 1장의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얘기가 나오시죠.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것이 빛이죠. 빛.
근데 궁창가물, 풀과나무, 낮과 밤에서 여섯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날은 쉬셨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안식일은 일주일 7일에 한 번씩 쉬는 걸로 돼 있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연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구상의 생명체가 탄생하면서 나타나서 하는 순서하고도 관계가 됩니다. 모든 에너지의 고는 이 빛입니다. 빛에 의해서 모든 우주 만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빛이 없다 그러면 변화 자체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맨 처음 창세기만 보더라도 이렇게 이제 우주 만물이 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과정부터 이제 나오게 되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다음에 하늘에도 이렇게 별자리가 또 많은데 이 별들도 하늘에 보면 그냥 무작위로 별을 흩어놓은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다 의미를 부여해서 이렇게 그룹을 져서 동물의 이름이나 사람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특징을 부여해서 별자리라는 걸 만들었죠. 물론 이 별자리들은 별과 별 사이의 거리는 똑같은 게 아니라 더 거리가 먼 것도 있고 가까운 것도 있지만 지구에서 봤을 때 모양이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이 생기는 거죠. 특히 하늘에 별이 있으면 별 중에서도 가장 옛날부터 중요시 여겼던 것이 우리가 보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지만 지구가 정지하고 돌고 있다는 건 모르니까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은 별자리 사이를 움직여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별자리를 움직여가는 그 경로를 우리가 흔히 황도라고 하고 이 황도의 12개의 별자리를 황도 12궁이라고 그래요. 이 황도 12궁은 점을 칠 때도 사용하지만 어떤 하늘의 절대자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로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창세기 속에도 여러 별자리 이름이 나오는데 특히 12지파 얘기가 많이 나오죠. 12라는 의미는 성경에서뿐만이 아니라 이 천문학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1년 365일이지만 실제는 60의 6배 아니에요. 66은 36. 5일 정도가 짜투리가 남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하늘의 이 모든 구분을 할 때 60진법 더 나누면 12진법 그래서 12라는 건 1년에 12달도 되고 그때 하늘에도 태양이 12달마다 황도를 따라 쭉 지나가는 길에 이 12개의 별자리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지구가 태양을 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물론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지만 지구에서 보면 태양이 요 별자리가 있고 돌면 또 요 별자리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를 움직여갑니다. 그럼 이제 점성술에서 보면 뭐 저는 계자리인데 그게 왜 계자리냐? 제가 태어날 때 지구에 있는 위치에서 태양을 딱 바라보면 계자리에 가 있었어요. 그래서 계자리에 있으면 대개 생일이 6월달 정도가 되죠. 만약에 춘분이다 그러면 춘분 근처에는 물고기 자리. 그래서 12개의 별자리 하면은 이것이 자기가 태어났을 때 태양이 황도 12궁에 어디 있냐를 알려주는 거죠.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십간 12지가 있죠. 자축인묘진사오미 그것도 역시 이거하고 관련됩니다. 이렇게 해서 황도 12궁 12지파 이것이 우연의 일치는 아니고 뭔가가 어떤 이 12라는 숫자하고 의미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 이 플레이어데스 그걸 우리가 우리나라 별자리는 묘성이라고 그래요. 묘성도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묘성은 하늘에 있는 별 중에서 이렇게 유난히 이렇게 그룹을 지어 있는 별들이 꽤 많이 있어요. 우리 눈에 가장 그룹을 지어 있는 별로서 유명한 것이 바로 좀생이 성단, 플레이어스 성단, 묘성이라고 합니다. 묘성은 우리 눈으로 보면 7개 정도까지 보입니다. 근데 실제로 망원경으로 보면 수백 개가 모여져 있는 거죠. 그래서 특히 이 묘성, 좀생이 별자리는 뭐 점을 치는 데도 관련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나 기독교나 어느 종교든지 다 또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 플레이어스 묘성에 대한 얘기도 곳곳에 나오고요. 특히 이제 가장 요즘에 이제 뭐 초저녁에 보면 하늘에
오리온 자리가 보이는데 이 오리온 자리하고 12별자리, 그 아크투루스라는 별은 그 이 황소 자리 근처에 가장 밝은 별, 그럼 몇 개의 밝은 별인데 그 중에 한 별인데 이 아크투루스라는 별에 대한 얘기도 성경에 나옵니다. 이렇게 별 이름 단독으로 나와 있는 경우도 있고 별자리로 나와 있는 경우도 다양하게 돼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창세기 보면 뭐 이렇게 이죠. 이 창세기 15장, 20장 이렇게 쭉 보면 거기에 뭐 이제 제가 다 읽진 않아도 아마 다 눈에 익으실 겁니다. 뭇별이라는 게 하늘에 수없이 흩어져 있는 뭇별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하늘과 별에 대한 얘기, 하늘과 별 이런 것이 결국은 이제 그 이 성경 곳곳에 나오고요. 특히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죠. 너는 네 자손은 뭐 자손이 없어서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을 때 너는 걱정하지 마라. 네 자손이 나온 그 자손들은 하늘의 별보다 더 많은 자손들이 번창하리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하늘의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약 8,000개가 보여요. 그럼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8,000명이라 8,000명 정도가 된다는 말씀이 아니잖아요. 수도 없이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면 이 성경의 말씀대로 하늘의 별처럼 번사하는 게 8,000명이 아니라 수천, 수만, 수백만으로 이렇게 그 하늘의 별의 숫자만큼 이 자손들이 번창한다는 걸 얘기하신 걸 보면 벌써 이미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더라도 하늘의 별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도 이미 암시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 오리온 자리죠. 여기 별이 나란히 세 개 있고 여기 오리온 자리가 있고 그 옆에 황소 자리가 있는데 이 황소 옆에 그 위에 별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뿌옇게 여러 별이 모여 있는 것과 같이 보이는 것이 플레이데스, 좀생이 혹은 묘성. 그래서 이 묘성에 대한 얘기가 많고 묘성이 바로 요거죠. 묘성이 황소 자리는 요거고 그 다음에 오리온 자리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오리온 자리 아래에 여기에 목동 자리가 있는데 목동 자리에 가장 밝은 별이 여기 아크투루스. 황소의 제일 밝은 별이 알데바란. 그래서 알데바란이나 아크투루스 같은 그런 단독별로서 밝고 특징 있는 별들은 성경 구절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마 무심결에 지내셨을 수도 있고 이게 별 이름인지 사람 이름인지 모르시고 지나신 경우 있습니다. 의외로 별의 이름이 많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욥기와 아모스나 이사야에도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욥기에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이 천문 현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전 욥기를 여러 번 읽었는데요. 여러 번 읽어도 뭐 그 뜻을 잘 몰라가지고 반복해서 읽을 적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부분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욥기를 읽고 있습니다. 이거 보면 보세요. 여기 한 간단한 예로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는도다. 이 얘기는 뭐 우리가 봤을 때 그다음에 여기에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 얘기가 나오죠. 북두성은 북두질성이 아니라 이 밝은 이 별이 북쪽에 있는 별이 아니라 그 황도상에 있는 별자리고 삼성은 요건 오리온 자리에 이 띠의 세 개의 별이죠. 그 삼성이라고 그래요. 삼성, 묘성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플레이데스, 좀생이, 그 묘성 이런 얘기가 다 나옵니다. 아마 무심결에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욥기에 보면 묘성을 매여 묶을 수 없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이 삼성은 옛날 이미 이때도 오리온 자리라는 별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오리온 자리에 허리띠에 해당되는 분이 별 세 개거든요. 이걸 읽어보면 이게 이 오리온 자리 바리 위에 있는 묘성에 서로 운행하는 관계를 설명하고 있다 하는 것을 천문학을 하는 사람이 봤을 때는 쉽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이런 걸 보면 하늘의 궤도, 그러니까 하늘의 천체가 운행하는 궤도는 그냥 제멋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정한 룰을 따라서 운행하고 있다는 사실 이렇게 설명을 잘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모스에도 묘성과 삼성, 그러니까 좀생이와 오리온 자리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사야도 그렇고 이렇게 여러 곳곳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성경을 읽을 때 별 얘기가 나면 이 별이 무슨 별일까? 어떻게 그 당시에 이런 하늘에 운행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과
그 다음에 이 별의 운행하고 관계를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을까 하는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역사책 읽기를 즐겨합니다.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경우는 아마 10번도 더 읽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역사만의 얘기가 아니라 거기에 상당수가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별과 관련된 별의 이름이나 별제 나오는 게 250회나 됩니다. 그 중에서 일식과 해석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일식 같은 경우는 67회의 일식이 일어난 걸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책, 성경책, 뭐 다른 우리 성경뿐만이 아니라 불경에도 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사서삼경에도 별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상상해서 별 얘기를 쓴 게 있고요. 오랫동안 경험에 우러나서 별의 운행과 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묘사한 게 있어요. 근데 오랫동안 머릿속에 생각하고 이런 별의 운행을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여 쓴 내용은 지금 읽어도 사실입니다. 근데 자기가 상상해서 쓴 별에 대한 운행은 엉터리로 쓰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때에 여러 이 천문학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은 천문학을 알고 쓰셨구나. 이 부분은 천문현상에 대한 내용을 모르고 썼구나.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오랫동안 읽어와 봐도 거기에 뭔가가 읽을 적마다 새롭고 우리가 생각을 벗어날 정도로 어느 아주 절묘한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과 같이 별에 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록하면 자연의 근본 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는 많은 사실을 진리를 터득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런 뭐 제가 뽑아본 건 일부분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별 얘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경책에는 시간과 계절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특히 교회에서 있던 옛날 구약 시대 때에 나와 있던 여러 가지 제사를 지내거나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는 내용도 이 별과 관련됩니다. 날짜를 잡거나 계절을 잡거나 하는 내용이 바로 태양과 달의 운행을 가지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와 여기 보면 하루와 하루를 구분하는 얘기라든지 안식일과 일주일은 어떻게 해서 된다든지 월 한 달 아니면 1년 2년인 것도 어떻게 정했는지 안식년과 해균년 특히 다니엘 주기 같은 경우 다니엘 같은 경우는 읽어보면 좀 또 아직도 거기에 천문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보니까 도대체 무슨 얘기가고 그야말로 알 수가 없는 정말 신비로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거기 보면 다니엘 주기라는 것도 보면 참 신기한 겁니다. 여기서는 뭐 설명을 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부터 14절에서 19절 보대도 여기에 이제 하늘에 있는 낮과 밤을 결국은 낮과 밤이 구분돼서 날짜를 다루게 되고 그 날짜에 어떤 계절과 관련시키고 아니면 한 달 단위에 30일 단위에서 달로 나누고 이런 내용들이 창세기에 그러니까 이미 쓰여질 때부터 그런 내용들을 빛을 이용해서 다 나눴다는 걸 나오고요. 특히 열왕기에 보면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고 이렇게 특히 초하루라는 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러면 달하고 관계 있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초하루 그러면 지구가 달이 지구주를 돌 때 태양 쪽에 가면 달의 뒤통수만 보이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그럼 조금 벗어나면 그때 보이는 달이 초생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초하루하고 관계된 게 많고요. 그 다음에 이 보름은 또 안식이라고 또 관계가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가 이 시간과 계절도 역시 많이 관련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사야서에도 보면 뭐 여러 가지 천문과 관련된 내용이요. 월삭 안식일 얘기 나오는데 월삭이라는 건 삭이라는 거는요. 달이 지구주를 도울 때 태양 쪽에 왔을 때 태양의 뒤쪽 면만 보게 되니까 우리 눈에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때를 우리가 삭이라고 그래요. 삭. 근데 삭도 우리가 생각해 천문학적으로 달력을 만들 때 삭 그러면 태양과 달이 같은 방향에 올 때를 삭이라고 하는데 이 성경에서는 완전히 안 보이는 보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달이 조금 보일 때
보이기 시작할 때를 월삭이라고 해서 그날을 항상 옛날 구약 시대 때는 그날을 중요하게 여겨서 그날에 여러 가지 행사가 걸쳐져 있고요. 그 다음에 15번째 되는 보름날 됐을 때는 또 안식일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 그러한 일들이 구약에 많이 나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서 보면은 초하루, 매월 초하루로 해서 중요시 여기고요. 그 다음에 뭐 절기 얘기, 안식일 얘기 이런 것이 다 달의 운행과 계절과 여러 가지 관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책에서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고대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과 이 천문역법, 이 역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언제 봄이 오고 언제 가을이 오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미리 알기 위해서는 달과 태양의 운행을 가지고 표를 만들어서 언제쯤 뭐 곡식을 뿌려야 된다든지 언제쯤 무슨 행사를 해야 그런 것을 미리 계획을 세우려고 하면은 자연히 달력, 역법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실제 고대 히브리 사람들이 명절하고 관련된 건 다 천문하고 관계됩니다. 왜냐하면 유월절은 잘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집트에서 출애굽기 하는 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제 지냈던 행사의 시작으로 유월절이 시작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유월절은 하나의 첫 번째 달인 특히 유대의 달력도 12달로 돼 있고 12달로 하면은 이 달이 모양이 바뀌어지는 주기를 우리는 상망주기라고 그러는데 상망주기는 약 한 29.5일이 되고요. 12번 하면은 약 1년의 길이와 열하루가 좀 모자라요. 그래서 모자르는 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우리가 윤달이라고 하는데 그 윤달에 관련시켜서 이 유대력을 만든 유대력은 어떻게 보면 음력에 가까워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음력에. 그러니까 태양력하고는 거리가 멀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은 주로 태양의 운행을 기준으로 해서 태양력을 썼다고 하면 바빌로니아. 그 바빌로니아는 달의 운행을 이용해서 달력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 사람들은 이 바빌로니아의 문화권에 있었기 때문에 대개 음력과 관련된 내용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하여튼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년의 첫 번째 달이 바로 춘분이 있는 달을 첫 번째 달로 여겼어요. 그 춘분이 있는 첫 번째 달에 보름달이 뜨는 그 시각이 옛날에 유월절로 지켜졌죠. 이것이 또 나중에 현재 금년에 부활절이 4월 9일인가 며칠이지 않죠. 부활절도 여기와 관련됩니다. 왜냐하면 그 부활절을 정할 때 매년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빨리 오면 3월 말에 오는 경우도 있고 늦게 오면 4월 중순에 오기도 되죠. 그건 어떻게 정했냐면 맨 첫 번째 조건이 부활절은 춘분날이 기준이 돼요. 춘분이 지나서 첫 번째 오는 망월, 보름날. 그게 여기 보면 유월절 아니에요? 보름날이 지나서 오는 첫 번째 주일이 그것이 부활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뭐예요? 달의 운행하고 태양의 운행이 다 춘분날은 태양의 운행. 그 다음에 보름날은 달의 운행. 그 다음에 주일날은 그건 이제 안식일의 개념.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부활절은 왔다 갔다 합니다. 그 금년에 그래서 4월 제가 미리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월절은 유태인들의 가장 중요한 두 번째는 오순절의 축제인데 이 오순절은 유월절의 두 번째 요제, 그때 이 제사를 지내드리는 요 내용을 기준해서 오순절인데 오순절도 역시 알고 보면은 뭐예요? 보름, 상연 이런 거와 관련시켜서 태양의 운행과 달의 운행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런 게 기준이 돼서 모든 기독교나 옛날 고대 구약 시대 때의 축제를 결정하죠. 세 번째는 이제 이 세 가지 정도가 또 축제가 들어 있는데 이 세 가지 축제도 역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달과 태양의 운행을 가지고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모든 것을 날짜를 정하고 미리 알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 천문역법, 달의 운행과
태양의 운행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내용을 정합니다. 이런 것이 다 성경 속에 다 돼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대 유대력은 이렇게 해서 12달로 되어 있고 이게 짜투리가 하나 있죠. 이 짜투리가 바로 윤달입니다. 그 남은 1년에 열하루씩 남게 되는데 그 남은 한 3년 지나가면 한 달이 되니까 사이다 집어넣기 위한 거 보세요. 그 니산 첫 번째 달이 니산이거든요. 니산이라는 게 이것이 바로 6월절이 있는 달이 니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추분이 있는, 그래서 이건 춘분과 추분이 있는 그 달이 상당히 옛날부터 중요시 여겼던 거죠. 그 서양 달력도 실제 1년의 시작은 춘분부터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1년의 현재하고 비교해봐도 거의 달이 비슷비슷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안에 것은 요거는 현재 달력이고 바깥의 건 유대력. 그래서 고대 유대력도 보면은 음력의 달의 운행하고 밀접히 관계됐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그 아마 6월절이나 여러 가지 그 이 행사 같은 것도 역시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뭐 6월절에 무교병, 그러니까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는 그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계가, 종교적인 행사와 연계가 되는데 이것이 다 이제 그 어떤 날짜는 다 천문연상하고 관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성경 속에 이제 오늘 본론은 이건데 이제 뭐 시간이 많이 지나갔지만 이걸 간단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성경 속에 가장 천문학적으로 아주 특이한 사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잘 아시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전쟁 중에 갑자기 깜깜해지면 적을 무찌를 때 끝까지 다 소멸할 수 없기 때문에 낮의 길이를 하루 늘렸다 하는 그 이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게 정말 그게 가능하냐? 하루가 24시간, 낮의 길이가 12시간이라면 그게 24시간이 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의문점을 가지게 하는 그 사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아하스가 깊은 병에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 아하스의 이제 참여하는 걸 보고 이제 너 목숨을 더 이어주겠다는 허락을 하시면서 그때 이제 해시계를 뒤로 돌렸다 하는 내용이, 이것도 실제 태양이 운행가다 뒤로 갈 수가 있느냐, 시간을 역해서 갈 수 있느냐, 이것도 항상 이 천문학 하는 사람이나 과학하는 사람에게 항상 궁금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베들레헴의 별입니다. 이 베들레헴의 별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정말 동방박사를 인도했던 그 별이 도대체 무슨 별이냐? 행성이냐? 해성이냐? 갑자기 나타난 노바 신성이냐? 뭐 아니면 뭐 행성이 특별한 운동을 하는 거냐고 논란이 많고, 가장 천문학적으로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해석하기 어려운데 이 베들레헴의 별은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해석하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한번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긴 하루에 대한 내용은 바로 여호수아 10장 12절에 14절에 그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보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보면 어떻게 이 모든 천체 운행이 멈춘 거 아니에요. 멈췄으니까 낮이 계속되죠. 이게 도대체 뭐냐는 거는 이것도 상당히 논란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아하스의 시계. 이 아하스가 이제 그 참회 기도를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서 그 메시지의 증표가 이거죠.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의 시계 위에 나갔던 해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느냐. 이거 보면 갑자기 이 대개 보통 예전에는 해시계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바닥에 막대기를 세워놓고 그림자가 지나가는 거를 쭉 지나가는 경로를 따라서 몇시 나눴거든요. 근데 이게 서에서 동으로 해가 지나가면은 그림자가 지나가는 게 어느 한 방향으로 되는데 갑자기 10도가 뒤로 물러갔다. 도대체 지구가 자전하다 거꾸로 도는 거냐? 이것도 천문학자들에게는 좀 의심이 많고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거는 과학적으로 이제 설명할 때는
이거는 비약에 대한 얘기가 많아서 뭐 어떻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내용입니다. 이제 오늘 얘기를 주려는 게 이 베들레헴의 별인 겁니다. 베들레헴의. 이 베들레헴의 별이 도대체 뭐냐 하는 몇 가지 설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설 중에 하나를 알아보면 성경 기록에 보면 자세히 두 군데 나와 있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거든요. 누가복음은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은 그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경배드리는 과정까지 경로가 자세히 써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내용은 과학적으로 분석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이제 잘 돼 있습니다. 다만 그 천문현상이 뭐냐, 도대체 그 별의 정체가 뭐냐는 문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이 누가복음은 이건 잘 아시죠. 그래서 여기에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가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이건 케자르의 양아들인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영을 내려서 호적을 정리하던 내용이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얘기,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 이거는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별의 정체,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난 정확한 시기가 언제냐를 알아내는 내용을 여러 천문학자들, 과학자들이 들러붙어서 얘기하지만 아직도 깨끗이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선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보면 일단은 헤로드 왕이 왕에 있을 때라는 건 틀림없고요. 그 다음에 가이사 아구스토, 그러니까 이 오거스토 황제가 호적 조사를 했던 내용. 근데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재임하던 시기. 근데 이게 잘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호적을 조사하던 것이 그리스도 로마 내에서는 됐는데 로마의 변방에 있는 식민지에서는 안 했다는 설도 있고 뭐 논란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을 재임하던 시기는 또 이것도 안 맞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억지로 이 설명을 많이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예수 탄생 시기가 정확히 언제냐 하는 것부터 논란이 많습니다. 그럼 우선 예수 탄생 시기의 연대표를 이 험프리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논문을 자세히 썼습니다. 논문을 써서 정리해 본 결과 예수님이 태어난 시기는 BC 5년이다. AD 1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AD 1년을 예수 탄생 시기로 했느냐? 그거는 한 100년 정도 뒤에 어느 천문학을 전공하는 분이 여러 가지 그 내용을 역으로 계산해서 예수가 태어난 시기를 예측을 한 거예요. 근데 실제로 거기에 나오는 천문현상을 가지고 분석해 보면 예수는 BC 5년, 그러니까 이 기원전 5년에 태어났다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이 사람이 쓴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게 3월 9일에서 5월 4일 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월 9일부터 4일 사이에 이때 목자들이 맨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고 방문하고, 그 다음에 3월 16일에서 11일까지 요 사이에는 할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자녀를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동방박사가 온 것은 4월 20일부터 6월 15일 사이다. 그 다음에 이제 이집트로 피신해 가죠. 이집트로 피신한 건 4월 말부터 6월 중순에서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실이나 천문현상을 정리해서 해보니까 요 연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게 맞는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어떻게 휴즈라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천문학에도 능통하고 성경에도 대단한 분인데, 이분이 1976년도에 발표한 논문에 보면 앞에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BC 9년에서 6년 사이에 이때 시리아의 총독이 사트르니우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실제로 구레뇨가 시리아 총독으로 간 게 아니라 이 구레뇨가 황제의 특사로 간 거다. 그걸 잘못 표기한 거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BC 8년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세금을 거두기 위해서
호적 정리를 한 거죠. 그다음에 BC 7년에서 이렇게 쭉 보면은 이때 이 사람은 천문현상을 많이 관련시키고 해서 이제 그 연표를 만드는데, 어쨌든 그 AD 1년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에 태어났던 건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이제 계산을 해서 나온 거지, 실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다른 설이 있습니다. 그럼 동방박사가 도대체 누구냐? 동방박사가 어디서부터 왔느냐가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요. 그럼 동방박사는 동쪽에서 왔기 때문에 동방박사. 근데 영어로는 맥이라고 그러고 영어 번역에 또 와이즈맨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동방박사의 정체가 뭐냐면, 동방박사는 아마 AD 6세기경에 왕으로도 표시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의 역사가인 헤로도트쌤은 6세기경에 이제 그리스에서 활동을 많이 하던 천문학과 점성술을 하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동방박사에 대한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뭐니, 팔레스타인 동쪽에 있는 아라비아나 메소포타미아에서 온 천문학자다, 점성술가다. 근데 한 가지 의문점이, 바로 그 옛날 유대 땅에서 왔으면 얼마 안 걸릴 텐데, 이 사람들이 오려고 하면은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리고요. 또 세 사람이 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그 주위에 뒷받침해 주는 사람이 좋아서 한 7, 80명이 왔을 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셋으로 표시가 됐지만 여러 명이 이 사람을 옹호하고 온 걸로 봤을 때는 상당히 이 의문점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별이 반짝하고 나타난 건 아니죠. 미리 나타나서 그 별을 쫓아온 거니까 2개월 내지 4개월 전에 이미 그 별에 어떤 특별한 의미를 가진 별이 있어서 그걸 쫓아온 거죠. 근데 성경에서는 얼핏 보면은 그 예수님이 태어난 그 시기 전후로 해서 나타난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봐서는 상당히 여기서 혼란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여기 동방박사 맥이라는 이 사람들은 메소포타미아나 지금의 페르시아 그 일대에서 천문학도 가르치고, 천문학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달력을 만든다든지 천문현상에 운행하는 원리라든지 그런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별을 가지고 점을 치던 점성술가, 그런 사람들일 거다 해서 동쪽은 아마 아라비아 지역일 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럼 베들레헴 별의 특징을 묘사하면 우선 새롭게 나타난 별이에요. 이것이 옛날부터 보였던 별은 아니고 새롭게 나타난 별이고,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은밀히 만나서 별이 나타난 때를 묻고, 그리고 자기 그 신하들한테 그 별이 정말 어디서 나타나겠느냐 하는 자문을 얻는 내용이 성경 기전에 나오죠. 어쨌든 동방박사는 이 별을 보고 여행을 하게 됐던 내용이 마태복음 2장 이전에 나오고요. 그래서 헤롯 왕이 결국은 이 동방박사를 베들레헴으로 이 사람을 보내죠. 베들레헴에 태어날 거라는 얘기를 해주면서, 그래 베들레헴에서 돌아갈 때 자기한테 한번 그 얘기를 해주면 내가 가서 경배를 드리노라. 근데 이 동방박사들이 꿈에 그 헤롯 왕을 보지 말고 곧바로 너희 고국으로 돌아가라는 영을 받고 직접 가게 되죠. 하여튼 이렇게 봤을 때 이 지도상을 보면요, 이 지도상에 이것이 예루살렘이고 요게 베들레헴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요거는 베들레헴하고 거리가 상당히 가깝다고 그래요. 전 보니까 멀리 떨어졌는 데한테 가까워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을 만나고 그 베들레헴까지 가는 데는 얼마 안 걸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갔던 지리적인 위치로, 이건 물론 사해가 되고요. 이건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이게 저기죠. 팔레스타인이 사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지역. 그래서 근데 문제는 별이 계속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느 때 없어지는 얘기도 나와요. 그것도 천문학적으로 이상한 거예요. 왜 별이 나타났다가 갑자기 없어지느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의문점을 종합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들레헴과 별과 이렇게 천문연상은 행성이 하늘을 운행하다가 한 점에서 만났다. 또 하나는 신성, 갑자기 하늘에서 별이 폭발해서 그 별이 밝게 보였다. 하나는 꼬리가 가진 별이 나타났다. 또 하나는 행성이 쭉 진행할 때 하늘을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어느 시기가든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다시 앞으로 가요. 그런 현상이다. 이 네 가지 설이 나와요. 조금 제가 한 5분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목성과 토성이 한 점에서 만났다. 이렇게 한 점에서 이렇게 만났다는 거예요. 저 운행어에다가. 그러니까 이 만났다는 거는 지구가 여기 있을 때 목성과 토성이 그 일직선상에 놓이기 때문에 만난 걸로 보이는 거예요. 실제는 만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 그래서 여기선 5월 동방박사가 여행을 출발할 때 이미 합의 한 군데서 만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거다. 그래서 이런 거로 설명하는 사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만나면 하늘에서 보면 이렇게 목성, 토성 만나는 경우 저도 여러 번 봤어요. 왜냐면 어느 때 보면 작년인가도 저 토성과 목성이 만났어요. 이런 현상이 흔한 현상은 아닌데 문제는 이 만난 위치가 어느 별자리냐 하는 것이 관계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온 대개 이 만난 현상을 보면 기원전 7세기. 그 다음에 신성에 대한 얘기인데 신성은 신기하게도 이 신성, 그러니까 갑자기 별이 폭발한 별이라고 하는 기록이 동양에 세 군데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삼국사기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성이다. 그러니까 하늘에 갑자기 별이 나타난 것이 기원전 5년, 4년 이렇게 신라는 이것도 기원전 4년. 그래서 이런 신성이 폭발해서 딱 나타나면 서서히 어두워지기 때문에 아마 예수가 태어난 건 기원전 5년하고 엇비슷하게 맞는 거죠. 그래서 가장 유력한 설이 이 신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삼국사기에 나오는 박혁거세 왕 때의 기록이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삼국사기에 보면 이 기록이 이렇게 많아요. 일식, 월식 이렇게 해서 실제 천문현상이 기록된 것만 해도 250회가 되니까 이게 많죠. 그리고 일식은 67년 하게 되었던. 근데 문제는 일식이 언제 일어나 딱 하면 그게 몇 년인지 날짜가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거 계산을 해서 일식이 67회 일식을 다 계산해 보니까 한 5번 정도 빼놓고 나머지 다 사실과 맞아요. 근데 여기서 계산 가능한 게 일식, 월식, 예를 들어서 달이 행성이 서로 만났다, 낮에 금성이 보였다, 노인성 이런 것들은 상당수 해성이나 몇 가지 빼놓고는 현재 천문학도 다 계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여기서 그리고 해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수가 탄생한 때 보면 그 그림에 보면 여기 이게 해성 나타나는 게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해성은 이때 기원전 12년에 헬리여성이 나타났는데 그 헬리여성하고 또 이건 너무나 거리가 많아가지고 해성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 다음에 목성이 운동을 하다 보면 목성이 이렇게 지구주를 돌 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는 순행과 유화 역행 운동을 하는데 이놈이 어느 한 곳에 오랫동안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머물렀기 때문에 이것이 가다가 예수를 탄생지를 이렇게 가다가 별이 머물는 거 봤을 때 그 목성이 왔다 갔다 하다가 거기에서 머물렀을 때 그 순간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별이 어떤 별이냐는 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신성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천문학적으로 해석하면은 신성일 가능성이 많고 실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해는 AD 1년이 아니라 BC 5년. 그러니까 BC 5년이라는 설이 가장 유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얘기가 좀 약간 뒤에 걸 자세히 설명하려고 드리다 보니까 앞에 별 얘기를 해다가 조금 지체됐습니다. 하여튼 이렇게 해서 베들레헴 별은 새로운 별은 혜성이다. 그 혜성이라는 설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 삼국사기 박혁거세 왕 54년에 일어났던 나타났던 별이다 하는 거가 중요한 설명하는 요소로 이제 사용된다 하는 것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냥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